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아직까지 내가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계랄 맞고 한쪽에서는 돌멩이 맞고 이래 됩니다. 왜? 지금 기독교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너희들 방법대로 지금 끌고 나온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고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만날 돌 맞고 계랄 맞다가 볼장 다 봐요. 딱 고를 때 지금 요런 걸 물으면 조금 난해한 걸 묻는 게 되는 거거든. 응? 성경은 뭐냐 하면 지침서입니다. 응? 어떤 지침서냐? 시대적으로 어떠한 지침서를 우리한테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 만드는 것이냐? 2000년 전에 만드는 게 신약이고, 그 다음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한 4000년 되나? 그때 만드는 게 구약이죠. 그 시대에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만드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고를 때 이제 고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지침으로 해갖고 사회를 이끌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회를 이끌고 하는데 뭔가 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법이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는 운영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따라와야지. 그래야지 너희들 개인의 힘은 작으니까 우리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여기 종교에 일어나는 그 법칙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자연의 법칙은 아니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오늘날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십계명을 사회를 기초적인 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내가 중심을 좀 잡고 십계명을 잘 쳐다보면 어떠한 분별이 나오느냐.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걸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소리는 농촌에서도 머슴도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식한테. 그럼 오늘날 요걸 십계명을 만들었다가 요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새 데지털이 이야기하기 좋은 말로 받침 띠쁘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주위에 아주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시대가 노예 시대고 뭔가 아주 이렇게 사회가 엉망일 때 이 사회를 바르게 잡으려고 만들었던 그러한 계명이라는 걸 하느님 소리처럼 이야기했던 하느님이 도둑질 하지 마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수행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소통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그겁니다. 당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물었던 소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남의 걸 탐하지 말라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반항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게 아버지가 한 소리라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묵하는 게 피고 웃더라고. 한 적이 없대.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날 쯤에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종교회가 일어난 이 원리들을 전부 다 보는 그런 이제 영적인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거지 하느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다가 지상에 한 말은 딱 하나 했는데 그게 천부경 81자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한 거라. 하느님의 울림 소리로 지상에 내려준 거 이거는 81자 천부경밖에 없어요. 십계명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직까지 세상이 만지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이 일어나면 이제 천부경을 이제 풀기 시작을 하고 만지기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라. 그걸 어길 수 없는 법칙이 이 지상에 내려주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피해갈 수도 없고 거스릴 수 없는 법칙이다. 근데 기독교 그 성경에 그게 있다며 십계명이라고. 그래 십계명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물으니까 무슨 간음하지 마라 하여튼 전부 다 하지 마래. 하지 마라 할 거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 마라 한다고 되나요? 하지 마라. 말이 제일 쉬운 게 하지 마랍니다. 우리 자랄 때 부모님한테 소리 많이 안 들었어요? 하지 마라. 뭐든지 하지 마라네. 하지 마라 하는 건 더 하고 싶거든요, 이게. 안 해야 되게끔 운용을 해야지. 하게끔 운용은 해놔놓고 하지 말랍니다. 해라 돼야 돼요, 해라. 다 해라. 지겹도록 안 됐어요, 하지 마라. 그거는 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촌스러운 거다 이 말이죠. 시대를 우리가 살고 나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다. 성경의 한 소리가 전부 다 촌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있느냐?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 목사님을 찾지 않았더냐? 찾으니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정성껏 대해주고 썰 하나 줬다. 내가 어려울 때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읊어준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해주지 못하고 사회 형제들도 내한테 이런 것들은 외면하면서 내 속도 모르고 뭔가 품어주지 못할 때, 내가 그 마음으로 어려울 때 나를 썰어 안아준 사람이 목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믿고 지금 따르게 돼가 있는 겁니다. 요때 이 환경이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갈 때는 네가 엄청나게 이 마음이 어려울 때 가는 겁니다. 불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에 갈 때는 네가 어려워서 간 사람들이 이 불경을 나중에 아리키니까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걸 수호하게 되는, 그 법이 맞는 걸로 받아들이게 됐던, 이런 것은 불경이 올바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거둬준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믿고 내가 따르는, 인간은 그렇게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어려울 때 우리 아주 선배 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를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이끌어줬다면 나는 저 목사보다 성경보다 우리 선배 말이 법입니다. 여기 인간의 의리라는 게 있거든, 이게. 요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는데 이래 갈 때도 어려우니까 갔죠. 돈까지 내가며 갈 정도면 어려우니까 간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어려워서 가니까 거기에서 나를 품어주고 내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노니까 이것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은 전부 다 흡수가 되고 그게 옳게 들리고 처음부터 이래서 이제 나는 이쪽으로 해갖고 뭔가를 지금 채워나가는,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거 빠져가지고 이것이 답이라고 고착이 되기 시작을 해버리면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지금 보급이 돼 가는 것이 이렇게 확산됐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걷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이게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은 내가 즐거움은 찾고 행복은 찾았던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이 사회, 여기서는 지식도 동시에 갖추면서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회입니다. 이제 무식한 사회가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은 있는가? 또 우리 선배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내한테 힘을 줘갖고 나를 되살리 줬다면 목사님은 지금 즐겁게 살고 목사님은 지금 뭔가 모지름이 없이 살고 있는가? 요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런 걸 일으켜주고 이렇게 내가 성장을 했다면 이게 의리를 갚는 겁니다. 저 인생도 저게 묶여있지 않았던가? 내가 자라보니까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신들도 그렇게 묶여있지 않던가?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묶여있지 않던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저걸 방생을 시키고 열어주고 일깨워줘서 길을 틔워주는가? 이걸 해줘야 우리가 의리가 있는, 우리가 오늘날 이까지 지금 이 성장하게 되는 거는 전부 다 그러한 고통을 또 희생을 먹고 자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의리를 갚으려면 그분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희생을 하면서 한이 맺혀서 죽었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우리가 의리를 갚는 게 되는 것이지. 오늘날 지식이 갖춘 우리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갚는 의리라 해봐야 빵 주니까 나중에 뭐 소고기 사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 갚는 의리고, 지식인들이 갚는 의리는 물질이 왔다고 물질을 배갈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받아서 나를 이렇게 도움을 줬다면 나는 정신적인 그런 힘으로 그 상대를 도와야지 이것이 갚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한원이 되는 거죠. 우리 지식인을 키우는 것은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뒷바라지 하는 이런 행을 했다면, 이걸 먹고 우리가 성장을 했다면 물질로 갖고 전부 다 줘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정신적으로 일깨우지 못했던 인류 사회에, 우리 선배님들 사회에 이렇게 아주 질 낮은 삶을 살고 있는 이분들을 아주 지적인 삶을 살게끔 이끌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의리를 갚는 기고 사회에 한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들 몫이거든. 그걸 해달라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생을. 이 사회를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너희들이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미래 시대에는 지식인이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가져와 갖고 우리가 전부 다 접해보기 위해서 저마다 전부 다 이러한 논리로 가지고 있는 종단에도 들어갔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종단에도 들어갔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도파에도 들어갔고,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이걸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금 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신패러다임을 열어내느냐, 여기에 입각을 해야지. 이걸 믿고 그냥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고 따르다가 죽어야 되는 신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진보 지식인이 돼야지. 진보 지식인 하니까 또 용어를 이상하게 써갖고 세상에 희한하게 써먹고 나니까 진보 지식인 하면 이상하게 색깔을 보려고 그러는데, 진보 지식인은 세상에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진보 지식인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행동을 하면 이 사회는 진보 발전하게 돼가 있거든요.